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율법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자, 율법이란 무엇이냐? 자, 보시죠.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을 어겨야 죄입니다. 이해하시죠? 마치 우리가 칼을 손에 들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 그 칼은 좋은 것에 쓰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을 해롭게 하려고 하면 그때 나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 죄가 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율법이 죄입니까? 아니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가 됩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탐심,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얼마나 좋은 계명입니까? 그런데 그 계명이 있고 나니 그 율법,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죄를 저질렀구나.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 자체는 좋고 나쁘고의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좋은 거죠, 율법은. 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죄를 깨닫게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도둑질하는 나를 보고 내가 도둑질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이 없었으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으면 남의 것을 도둑질해도 별도는 감흥이 없었을걸요. 죄가 저지르는 건지 안 저지르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7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는 무엇입니까?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율법 하나를 주셨습니다. 계명 하나를 주셨어요. 무슨 계명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걸 지키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쫓겨나지 않고 생명을 주는 나무 열매를 먹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죄가 기회를 타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하죠. 이 죄가 기회를 타서 누가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까? 뱀이 와서 유혹을 하죠. 선악과 따먹어도 돼.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지혜롭게 될까 봐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괜찮아, 먹어도 돼 라고 우리의 욕심을 유혹합니다. 자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게 되고, 저걸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지라고 하는 욕심을 이루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뜻입니다. 똑같이 보실 수 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저것을 가져야지, 내 마음이 기쁘게 해야지 라고 하는 욕심을 죄가 이루게 해줬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율법에서 말하는 계명을 어기게 된 거죠.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9절 말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지 않으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선악과를 따먹기도 하고 어느 날은 뭐 다른 과일을 먹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때는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르고 그냥 먹었을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죄인지도 몰랐겠죠. 그렇게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구나, 그때 알게 되고 결국 그 죄의 싹스로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 나는 죽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고 온갖 고생을 다할 것이다. 땅은 너에게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뱀은 죽을 때까지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다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시죠.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이 오니까 그 율법을 어김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짓는 존재구나. 그러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구나.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됐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그것입니다. 자,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 좋은 계명,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결국 그 계명,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율법의 결과적으로 율법이 행한 역할이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십계명을 대표로 한 600여 개의 율법, 크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개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평생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자식도 믿고 아내도 믿고 남편도 믿고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하죠.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역할이 율법이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같은 말입니다. 조금 달려서 얘기한 것이. 계명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는구나. 내가 사망에 이르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12절. 이로보건대 우리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네.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어겼을 때, 지키지 못하는 내 안의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죽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죄로 죄가 되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심각성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더라.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욕심을 이루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어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을 어기게 되니 나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구나. 나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내가 심히 죄를 짓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구나. 이걸 깨닫게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좋은 것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좋은 것인데 내 안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를 짓는구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나는 욕심에 이끌려 죄 아래에서 그렇게 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는 참 죄인이구나.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겠어요? 율법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죄짓지 않기를 원하지만 내 안의 욕심과 내 의지의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리어 미워하는 그 죄를, 율법을 어기는 것을 내가 행함이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율법을 지키고 싶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기능이 뭔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인데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하고 있죠.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율법을 어기도록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로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율법을 어기면 죄 짓는 나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나는 죄인이구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내 안에 죄만 가득하구나.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는 노예의지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지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여기 이렇게 번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저도 죄인인 거죠. 여러분이 안 볼 때 슬쩍슬쩍 죄 짓고 있어요. 저도. 우리 다 죄인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율법을 지키고 싶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없도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선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고 싶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때요? 내 마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며 사는 거죠.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이 오늘 하루 또 어제 하루 지난 한 주간 지낸 동안에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율법을 어기고자 하는 그 의지, 그 노예 의지, 그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모습이 나한테 함께 있구나.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지만 속 사람은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육신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게 되더라. 우리 영혼의 법,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 죄의 법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둘 다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할지 육신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그러나 육신의 법에 사로잡혀서 내가 또 죄를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싸우고 있으니까 그 두 법이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른 게 영적 전쟁이 아니 귀신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나 그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서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서도 싸우고 있는 거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24절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 법에서 계속 싸우고 매일 사도 바울도 지는 거예요. 죄의 법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죄의 법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늘 내 안에서도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갈등하고 있는 싸움 가운데 있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법에서 완전하게 이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신이죠. 동시에 인간이시면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나 실제로는 죄를 짓으며 사는데 그런 우리 죄인인데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거.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고 싶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죄의 법을 아래 얽매여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키고 도와주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선하고 기쁨만 영광만 영생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좇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원하지만 우리 안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저희들임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